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야고보처럼 율법에 관하여서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한다 그런 말은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아주 과감하고 담대하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언어를 구사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미는 본래가 율법의 요구, 그래서 요구하고 강요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이렇게 살아라,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놀랍도록 이 야고보서는 자유의 율법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율법대로 살게 되면 율법의 행위인데 그 율법의 행위대로 살면 율법의 저주에 걸려들 것에 관해서 분명히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는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자유의 율법의 도대체가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죠. 이 자유의 율법의 개념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유하게 하는 어떻게 온전한 율법이 자유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은 자유를 먼저 얻어야 해요. 그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사랑이 먼저냐 자유가 먼저냐 그러는데 자유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가난한 자의 어떤 그 궁상맞다 그러죠. 그 자기는 일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찌들어 있거나 완전한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벗어지지가 않아요. 자유를 준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전달했어도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둬라. 우리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말이 변화를 싫어하죠. 근데 그 변화도 억지로 변화를 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도적으로나 이와 같은 것들을 동원하여 있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우리 테니스를 배우는 것도 나이 들어가지고 테니스를 배우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를 한 사람들은 그 땅바닥에까지 그 자세가 낮아지는 것이 어렸을 때 훈련이 돼 있고 의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뭐 20대 되던 해 뭐 신학대학 다니면서 테니스를 시작을 했고 학교에서 시작했고 뭐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벌써 10대 때를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뻣뻣 테니스라고 있어요. 뻣뻣 테니스. 뻣뻣이 서서 치는 거예요. 뻣뻣이 서서 치게 되면은 이 테니스는 일반 축구하고 다릅니다. 축구는 중간에 막힌 것이 없어요. 막힌 것이 있다면은 상대편이 몸이 와서 있기 때문에 몸을 치고 나가서 막 격부처럼 뭐 몸을 비비대고 막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테니스는 네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 네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네트 속에서
먼데 있는 볼을 네트 위를 넘겨야지 네트 밑으로 기어다니게 공을 치면은 다 파울이죠. 예. 네트를 멀리 넘기면 나가버리고 네트를 작게 넓으면 짧아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와가 쳐가지고 점수를 잃게 되죠. 규칙이 다른데 이 네트 때문에 그래요. 네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낮춰야 해요. 자세를 낮춰야 해요. 반드시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은 이거 넘어가질 않아요. 왜? 볼이 높은 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볼이 쫙 깔려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딱 공을 깎아서 치면은 볼이 오다가 쫙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볼이 네트만큼 높아야 뭐 치든지 그런데 내려가는 걸 어떻게 잡아서 올리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네트에 걸리거나 너무나 올리면 나가버리거나 이러기 때문에 자세가 낮아져요. 공을 치는 자세가 낮아지는데 뭐 나이 들어가지고 자세가 낮아지나? 저기 코치가 있다가 레슨을 받게 되면은 자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높은데 어쩌라는 얘기야? 나이 들어가지고 배우면 우리 저는 그래도 20대 때라도 배웠죠. 이제 배우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배가 나와서 저절로 뻣뻣이 서네. 좀 자세 좀 낮춰보세요. 그러면 왜 낮춰야 하니? 그냥 공을 취해서 넘어가면 되지. 근데 모델을 레슨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려고 그러는데 배우려고 하면 자세가 이게 낮아져야 한다니까요. 목사님 이 낮아져야 낮은 볼을 높이 올려서 치죠. 왜 자기 볼이 왜 네트에 걸리니? 자세가 높으니까 높은 자세에서 치니까 이게 안 잡히지. 각도가 안 잡히지. 예? 그게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세를 낮추는 것인데 레슨을 잘하는 코치의 동영상을 보면은 반드시 라켓을 세우고 왜 라켓을 세우겠어요? 예? 높은 데서 이렇게 올려 치려고 라켓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세가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이 팔꿈치를 땅에다 대는 연습 시킵니다. 이쪽으로 대고 또 이쪽으로 와서 또 대고 그대로 하면은 그냥 안 배우려고 그래. 안 배우려고 그냥 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연습이 돼야 낮은 볼을 올리는데 프로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땅바닥에 낮은 채로 볼을 받아서 넘깁니다. 각도가 생겨요. 각도가 낮으니까 자세가 낮으니까 이게 지금 아래에서 밑으로 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이게 자세가 높으면은 팔로 치게 돼요. 예. 그래서 자세가 이게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트 때문에 그랬더니 네트 때문에 저 왼수는 뭐 네트. 네트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네트가 그렇다고. 그리고 골프하고 테니스는 많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골프는 죽은 공을 때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니까 골프가 공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안 튀잖아요. 놓고서 때리지 골프는. 그러니까 놓고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테니스는 살아있는 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죽은 공을 치는 거하고 살아있는 공을 쳐서 이 자세를 맞추고 각도를 맞춰서 네트 위로 넘겨야 하는데 높게 넘기면 와서 때려버리고 낮게 넘기면 네트에 막혀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테니스 치는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죽은 공 치는 사람하고 산 공 치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네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만큼 이 테니스가 식지 않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살아있는 공을 때리기 때문에. 골프 공이 살아서 있는 걸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날라오는 공을 곧바로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재미를 막 더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자세를 막 낮춰야 하는데 자세가 안 되는 거야. 낮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안 낮아져요. 그 뻣뻣해가지고. 그 일반인들 대회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레슨 받아가지고들 나오거든요. 목사님들 대회 가면 너무나 달라요. 풍경이. 목사님들은 거의 서서 쳐요. 서서 치기 때문에 정석이 아닌 플레이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잘 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하고 치면 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치는 공을 자기도 몰라. 어떻게 해서 맞아도 날아갔는지를 몰라. 상대방이 예측 가능해가지고 볼을 던지는 것인데 목사님들이 레슨을 안 받은 상태 속에서 그냥 이게 내미시고 그냥 톡톡 이렇게 치던 볼을 하니까는 자기도 잘 나가는 볼이 왜 잘 나갔는지를 몰라요.
예, 이게 레슨이 이게 그런데 단 한 가지 뭐가 안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칠 수가 없어요. 예, 훈련이 안 되면은. 근데 일반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레슨을 받아가지고 막 코치한테 레슨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게 1년이건 2년이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고 정석 플레이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 정석 플레이를 못하는 분들이 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려면은 이 자유라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아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유가 먼저예요. 예.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자의 의식 속에서 계속 묻혀 있으면은 궁상맞은 그런 것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 율법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자유의 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진리를 적용을 탁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해요. 그게 뭐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신이라 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이 개혁을 위하여서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적용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자신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이 문제를 갖다가 주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것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하게 살지 뭐라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공급받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해요. 어떻게? 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부족을 채우신다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40년 동안에 400년 동안에 있다가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에 왜 광야 40년이 준비됐느냐? 이 의식개혁이라는 것이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노예의식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의식 가운데서 있고 불평하던 습관, 원망하던 습관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진 채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딪힌 것이 뭐냐?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이 설사 있으면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거나 물이 쓰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을 우리를 시켰다면은 우리 400년 동안 출애굽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셨다면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물 없는 곳을 능히 통과하게 하실 걸 믿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죠. 예. 물이 쓰면은 뭐라고 해야 해요? 출애굽 구원을 시킨 그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능히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물 쓴 것을 능히 먹게 하실 리는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물을 우리에게 맛을 내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과 원망하는 습관에 쩌들어 있어요. 예. 못 버려요. 자유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적용을 해서 내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이때에 주님이 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둘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도우라가니까 돕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메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마음을 진리를 적용을 해야 해요.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돈을 꿔가요. 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또 성경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유하게 되나니 성경이 보장을 하고 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넘치게 흔들어서 주리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도 자유를 얻어야 해요. 내 인색함에서 자유를 얻어야 해요. 자꾸 자유를 얻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내가 행하는 것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얻어서
살게 되면은 주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이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사랑의 율법이 실천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거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의 전부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정죄하지 말아라. 예.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가서 용서하거라. 몇 번씩 할까요? 그것이 사람에게 매여 있잖아요. 근데 참 자유를 주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70번씩 7번이라 말씀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그것은 자유는 아니에요. 완전한 율법이죠. 그럼 무엇이 자유이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를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만약에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면 70번씩 7번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 속에 맞추기 시작하면은 자유의 율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유의 율법으로 못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13절 말씀이 발생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떻게 긍휼이 가능해요?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어떻게 이웃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자유를 많이 얻은 만큼 여러분도 저기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평행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다윗이 나발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주권도 모른 채로 나발이 다윗을 업신여긴 사건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죽이러 가겠다고 했죠. 죽이러 하겠다고 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피해가게 하는 피할 길을 내시는데 아비가일을 보냈어요.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친히 원수를 갚는다든지 보복한다든지 악으로 악을 갚는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돌이켜가지고 친히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셔가지고 죽였어요.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동일하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잖아요. 예. 그 죽인 사건에 관해서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러나 원수로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저기 선지자를 통해서 판단을 딱 주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발을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울왕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신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셨던 선행의 포인트를 정립해 놓으셨다가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급을. 예. 우리나라에도 훈장에 따라서 최고의 훈장을 받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 그 훈장하고 바꾸는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예. 이것은 뭐 농담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훈장이 없어지고 대신하고 면제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근데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라고 말했었지만은 그 나머지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보복을 받는다고 할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보복하는 것도 다윗이 직접 보복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을 참조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그 내막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있는 그 죽어 마땅한 죄악인데 뭐 1차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시인을 하니까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라고 말했었지만 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유를 얻어야 해요. 예. 내가 자유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긍휼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구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얻으니까. 근데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돈을 원수처럼 삼아 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내가 어린 시절에는 가난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내가 남 도우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자유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자유를 많이 얻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많이 얻대. 베드로도 막 실수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유를 얻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버렸지라도 참 자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묶여져 있는데 다 버릴지라도 해서 자기도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부인하는 것이 속에 있는데 자유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패배를 통한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 속에 패배를 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주제를 알게 해요. 너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다. 너도 뒤집어 엎어보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 그게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 자체가. 다른 사람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을 때 베드로는 나름대로 안 도망가기 위해서 남았잖아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남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가 한 것 때문에 남아있다가 더 큰 걸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불 쬐고 앉아 있잖아요. 내가 주를 따라서 옥에도 갈 것입니다. 어떻게 옥을 가? 못 가. 불 쬐고 앉아요. 맨맨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옥에도 갈 거예요. 옥에도 갈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어떻게 가? 어떻게 못 가네? 오히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베드로 속에서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기 목숨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사단에게 먹히잖아요.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놀랍도록 사함의 놀라운 은총의 길에서 이제 자유를 얻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죄사함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법칙 안에서 믿음의 안에 언약 안에서 베드로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유를 얻은 만큼 자기를 향해서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용납할 수 있는 관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서 마가라는 바나바의 생질이 아주 그냥 애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연약하게 이럴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칼날 같은 의지 앞에서 난 그런 아이 데리고 나 전도여행 못 갑니다. 그래 딱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으면 걔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마가는? 마가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바나바하고 그냥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막 싸움박질 해가지고 이제 마가만 이제 동떨어졌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마가를 딱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하고 그 바나바 사이에 싸워서 마가가 떨어져 나왔는데 너 갈 데 없니? 그러면 내 품에 와라. 이런 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만큼 넉넉한 마음이 이미 자기의 죄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랬었던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연약해서 나가 떨어졌냐? 나하고 비슷한데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으마.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믿음의 아들 삼습니다. 아들 삼아가지고 내 편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가를 넌 내 편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한참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나바가 먼저 생각났어요. 바나바가 생각났는데 바나바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는 거라.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폭행자여 이와 같은 핍박자인 내가 사도회의에 연결될 수가 있겠으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었겠는가. 그것은 오직 바나바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쯤 돼서 바나바 건너편으로 쬐끄만하게 보이는 인물이 생각나는데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했을 수도 있어요. 마가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좀 심란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내쳤던 놈을 베드로가 받았어?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가가 놀랍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했었을 때 마가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너라. 우리가 각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앞에 딱 믿음이 굳건히 서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많은 자유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얻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자유 속에서 주의 관용, 주의 겸손, 주의 온유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유 얻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 얻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충격이 다가와요. 저 마가라는 저 인간이 왜 내게 껴가지고 하필이면 바나바와 우리 사이의 우정을 갈라놓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데 바울 속에 묘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빌레몬서라는 이 서신이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빌레몬 밑에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이와 같은 노예가 그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주인에게 혼이 난 다음에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꾸로. 바울에게서 내쳐졌던 마가가 베드로에게 가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빌레몬이라는 이와 같은 그 사역자에 가까운 사람 밑에서 있었던 노예가 빌레몬의 명령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도망쳐 나와가지고 노예가 감히 주인을 노예인 주제에 여전히 노예 제도는 있잖아요. 근데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한테로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녀석이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노예가 왔잖아 자기한테로. 너 사정이 어떻게 됐냐 했었더니 빌레몬 앞에서 이 잘못해가지고 것이 도망 나온 것인데 하필이면 그 도망 나온 돌멩이가 공이 바울에게로 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오네시모가 어디 있는가 찾아라. 그랬었더니 바울이 데리고 있습디다. 이렇게 말해두면은 바울하고 빌레몬 사이에 이게 지금 대립관계가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주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참 믿음에 굳게 서게 했어요. 그 바울의 감옥 속에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으면서 감옥이라는 것은 자택감의 수감이 이제 주택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씨가 자기 주택에 수감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택에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우가하면서 오네시모를 믿음을 불어넣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고 인편을 보내고 보낸 편지가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이 오네시모가 너로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 섰다. 그러니까는 나를 대하듯이 너그러이 오네시모를 대하기를 원한다. 편지를 써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바울과 더불어서 바나바와 동행했다가 마가가 동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오겠다가 하니까 내쳤단 말이에요. 내쳤는데 어라? 어디가 있대? 마가 어디가 있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받았다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따 지금 해보자는 거야 이거 지금? 마가 때문에
바울은 그때 싸움 따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걸 못 버렸어요. 예. 바나바하고도 싸웠는데 말이야. 베드로하고 못 싸워? 베드로 지가 뭐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무식밖에 더 있어? 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없어요. 그럼 베드로 있다가 네가 뭔데? 네가 바리새인 노릇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받고 그렇게 살았어. 네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아? 그럼 아무 말할 것도 이게 완전히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서 베드로 속에서 주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양육받고 있는 마가를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를 바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내게 데려와라. 내게 저 사람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둘 사이에 참 자유를 비로소 드린 거. 그러나 그냥 그 순간에 만약에 그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마가는 못 데리고 간.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가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 네 잘났으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가라. 이랬는지도 못해. 왜냐하면 심하게 다투었다가 하니까 바나바하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가 같은 소아시아에 복음 전도를 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디모데를 거쳐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누가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만약에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니 내가 이래서 이렇게 마가를 내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왜 저랬느냐 어쨌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땅한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넙죽 받았다 하면은 베드로한테 대해서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고 마가에 대해서는 저 괘씸한 놈 너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그러냐 이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마가를 해석하거나 베드로를 해석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기다렸느냐 두들겨 맞는 일이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냥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을 얻어 터졌으니 80대에서 2개 매면 뭐 2번 감했으면은 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어요. 40대 맞으면 죽는가 보지. 그러니까 하나 감해가지고 겨우 죽느니 사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인간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주의 이름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그 동족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이나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러고 사망 선고를 마음에 받을 정도로 하니까 뭐 마가 너 어디가 있냐 너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뒤지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이와 같은 이 격정을 막 지나가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관용, 주의 온유, 주의 겸손이 마음속에 막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뒤지게 맞았으면은 맨날 눈물이야. 그래서 많은 눈물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의 관용과 주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어느 날 뒤지게 맞고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생각이 안 났겠어요? 마가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베드로 사도 밑에서 믿음의 아들이 됐다 갑디다. 그러니까는 그때 내가 마가에 대해서 연약함을 못 받아줬을까? 그때 마가를 내가 좀 붙들어주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비로소 싹 나는 거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어떻게 그게 생겼을까요? 마음속에? 어떻게 창조가 됐을까요? 많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 자기 자신의 성품과 자기 자신의 기질과 이 모든 것이 다 깨트려 부서지고 오직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십니다 하니까 개 같은 성질이라고 말하는 개성이 드디어 사라지기. 사도 바울이 보통 개성이야. 진짜 개 같은 성질이 있어요. 쌈딱이야. 베드로는 차라리 순해요. 야!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 이러는데 베드로는 그 사도 바울은 야! 이러잖아요. 이유를 말해봐요. 합당한 이유를 말해봐요. 합당한 이유를 말해 내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러는 타입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지적인 능력이 크고. 근데 지적인 능력이고 뭐시고 간에 두들겨 패 잡는 데는 지적인 능력이고 상관이 없어. 왜 때리는데요? 이유 없어. 왜 맞아야 하는데 이유 없어. 내가 왜 재판에 가야 하는데요? 이유 없어. 아니 그러면 나 로마 시민권 들이대지 뭐. 주님께서 그럴 거야. 알아서 해라. 이게 로마 시민권 가지고 해결할 문제냐? 어? 너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겠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응?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지고 너 빌립보 감옥에서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봐. 네 멋대로 해봐.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네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면 네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사라진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 이름으로 매를 맞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뒤지게 맞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가 비로소 알잖아요. 베드로는 어쨌든 말해요. 그 길에 일부라도 걸었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없었잖아요. 꽃길만 걷다가 이제 가시밭길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뒤지게 얻어터지고 맞고 말해요.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이와 같은 고난을 통과를 하게 하죠.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시밭길일까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를 때 그게 나와. 야, 네가 가시채를 가지고 왜 너를 상하게 하냐? 바울이 그 마음밭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지가 더 많이 막 세운 거야, 자기 자신을. 에? 지가 막 성질을 지키지 못해요. 에?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네 가시채 밟기고 네가 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너 한번 네 마음이 어느 정도 가시밭길인가 한번 보여줄까? 가지고 나는 왜 이 길을 걸어야만 해? 아니 네가 그렇다니까 네가. 네 마음속에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아이를 보니까 제자 훈련할 때 그 엄마가 이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더니 주님께서 야, 얘 함부로 쓰다듬지 마라.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이러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같은가 보려고 집사님한테 아이고 애가 참 순하고 착하게 보여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만 데려갔다 키우실래요? 그 어린 것이 이 유전적 기질을 이어받아 가지고 보통 성질이 아닌 거야. 겉에는 이쁘장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막 붙어 있는 거야. 걔는 그 성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만약에 풀어가기 시작하고 자유 얻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자녀들도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세대까지 이르지 않게 하리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놀랍도록 자유를 얻어가고 또 주님께서 또 제거시켜 주시고 그러면 쉽고 가벼운 멍에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분이 어떤 면이 있냐면 자기의가 너무나 강해. 자기의가 너무나 강하니까 복음 진리가 적용이 안 돼요. 자기의가 강하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부모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라는 대로고 시키는 대로고 딱 하고 또 시키지 않는 것도 본받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그 진전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로서 또 사는 거예요. 예. 자기 의로서 또 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정리정돈의 대가야. 이 꼴을 못 봐요. 삐뚤어져 있는 거 꼴을 못 봐요. 안창호 선생님이 이 일제시대 때 이 청년들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전부 다 세워놓으라고 그랬어. 빗자루도 세워놓고 뭣도 세워놓고 다 세워놔. 정신이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빗자루하고 정신하고 같은 것인지 어쨌든 정신교육을 시킨다 해가지고 빗자루 누워있지 말게 하고 다 세워놓으라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것이 그걸 만드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손녀를 봤는데 이 손녀가 꼭 자기를 닮았는데 이 정리정돈과 이 청결하는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하는 당신을 닮은 거예요. 이 손녀가. 그래가지고 손녀를 이분 댁에 맡겨놨거든요. 아들이. 이게 맡겨놔가지고 걔하고 있는데 요 녀석이 자기를 딱 닮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 방인데 쥐가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 서적이 조금인데 이걸 다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자기 유치원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인형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다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있다가 야 이것 좀 치워라 이러잖아. 그러면 아이 왜 그래요? 신경질을 확 내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것 봐라. 저기서 누굴 닮아서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 때 나한테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것이 쬐끄만한 것이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까? 귀엽게 생기고. 그래, 이쁘게 생기고 귀엽게 생겼네요. 그런데 저것이 말이에요. 성질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저것이 나를 똑 닮아가지고 대답을 자기가 묻기 전에 자기가 대답을 다 해, 나한테. 그래서 성질이 막 부딪히는데 이 할아버지 성질도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마음의 병을 얻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그처럼 자기 부인에게 마음을 갖다가 병을 얻을 정도로 자기가 힘들게 했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정리정돈을 잘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청결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overmuch라고 해가지고 지나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나친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그 강박증이 있는데 이 손녀에게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강박증과 손녀의 강박증이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것이 누굴 닮아가지고 장로님 닮으셨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영역을 양보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꼬마가 할아버지가 목사님 오시니까 이것 좀 치워라. 그러면 소리를 막 질러버리지. 저것이 누굴 닮았? 누굴 닮았? 거울로 보듯이 자기 자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질 닮은 것도 막 똑같이 닮은 거야, 막. 내 이놈 그러자는 꼬마는 할아버지는 내 이놈 하지요. 꼬마는 소리 질러버려. 그리고 악을 쓰면서 막 울어버려. 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못 얻은 거잖아요.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서 평생에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내용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까지는 됐어요. 예? 근데 문제의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만드는 작업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유가 먼저라니까요. 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다루실 때 복종할 줄 알아요.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요. 다루심을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를 하나씩 얻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 것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새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또한 적용하게 되잖아요. 자유율법이라는 의미가 무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 여러분들 사랑해서 다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자유를 얻어야 사랑이 가능한 거라고. 예? 근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유는 못 얻으면서. 예? 그 자유를 못 얻으니까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아주 큰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 동태 마을과 같은 그런 상호를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에게 절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요. 못 믿어해요. 권사님이 나이 많이 드는 돈 안 줘요. 예, 못 믿어해요. 그리고
권사님이 쓴 모든 내역을 다 점검해요. 예.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화기도 다 점검해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자유가 없어요. 예. 무엇인가가 그 장로님을 얽어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유를 못 줘요. 자유를 주면 불안해요. 예. 자유를 주면은 그 속에서 참다운 자유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주인이 될 것을 믿으면 될 건데 이게 못 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그분은 그냥 살아요. 돈도 많아요. 장사도 잘 돼. 근데 자유가 없어요. 아마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면은 너는 왜 믿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에 걸려들 거예요. 믿을 수 있다면 되는데 무엇인가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서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들어와 있는 것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 안 돼요. 예. 긍휼이 없어요. 예. 긍휼이 없어가지고 부인에게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조사해 대조해. 아니 뭘 대조를 다 하나 몰라. 돈을 줬으면 돈을 준 것으로 그냥 됐으면 됐는데 못 믿어요. 예. 전화도 다 체크해. 이 권사님이 제자훈련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왜? 어디 갔냐 뭐 했냐 한번 나왔다 들어가면은 끊임없는 막 수사가 집중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살고 있어요. 기 봐가지고 황혼이혼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도 않고. 예. 자식들은요 그걸 몰라요. 자식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다 잘하는 줄로 알아요. 겉으로서. 그런데 어머님이 당하는 그 고통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니까 여러분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복이십니다. 예. 그 복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복인 것은 모르고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만 다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는 복음 진리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자유율법대로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오늘 더 첨가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많은 자유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를 바래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많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여러분을 강박관념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이제부터 초석을 한번 놓아보세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새 것으로 들어가 보세요. 새 것으로 들어가면은 옛 것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바 이 복락 속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새 것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것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타인으로부터도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를 많이 하였어도 내 의가 아니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복음 진리를 알 때 참 자유를 얻어서 날마다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